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 들어오는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이 아침 주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느님,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나아갈 때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크신 깨달음을 통하여서 더욱더 풍성한 구원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오늘 하루 또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특별히 이곳 로렐 예배의 장소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1월 4일 토요일 창세기 2장 4절로 25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2장 4절로 25절 말씀. 천천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의 땅이 되기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조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광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기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넬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우수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다스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보다데라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금칠순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첫사람에 관한 교훈인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인간의 창조, 그 존재의 의미와 그리고 그 사명에 관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인간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인간은 흙입니다. 동시에 인간만이 하나님의 숨을 받은 생명체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분의 역할을 위임받았죠. 그래서 인간의 창조는 인간의 존귀함과 또 한편으로 인간의 한계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흙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숨을 받은 인간일 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숨이 없어지면 흙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숨을 받은 인간은 그래서 다른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채워지거나 온전해질 수가 없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죠. 말 뜻이 경작을 하게 하셨어요. 그곳에서 농사를 짓게 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경작을 했다는 건데 뭘 어떻게 했다는 실제로 벼농사를 지은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에덴 동산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의 노동은 어떻게 보면 타락한 이후의 노동이라기보다는 즐겁고 거의 놀면서 자라나는 자연적으로 자라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역할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름부터 지어주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만큼 이름이라는 것이 그 사물이나 생물의 특징을 말해주는 표현하는 그런 이름이어야 하기 때문에 보통 머리가 좋지 않은 이상 이름을 지어주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에 그렇게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던 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연을 가꾸고 관리하기 위한 노동의 신성한 책임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죄로 인해서 그 노동의 본연의 가치와 노동에서 오는 기쁨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땀 흘리는 노동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질이고요. 사실 하나님도 인격체이신데 하나님도 땀을 흘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저는 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일에 땀 흘리지 않은 일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한 땀의 대가를 양식으로 취해서 하느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본문 말씀 중에서 인간의 자유가 있고 또 한계가 있습니다. 자유는 영생하는 생명나무를 비롯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견줄 수 없는 존재이지만 자유를 갖고 책임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한테는 금지 명령이나 또는 이게 옳으나 함정인 건 아니고요. 그만큼 분명하게 그 책임을 갖게 해주는 그런 책임을 위한 자유의 한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이정표죠. 분명히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그거를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다음에 아이고 쟤네들이 말이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 실과를 먹었으니 생명나무의 실과까지 먹어가지고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영생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쫓아낸 거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거가 하느님의
은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제가 거의 연극을 도맡아 했고 또 대학생 시절에 이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어린이부 학생들과 함께 이제 연극을 많이 했어요. 근데 죽음도 축복이다라는 뮤지컬 연극이 있었어요. 죽음도 축복이다라는 그 뮤지컬 연극의 주제는 정말 그 욕심이 많은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축복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해서 그 복 중에 하나가 이제 돈도 많이 달라, 뭐 명예도 많이 달라, 뭐 했는데 죽지 않게 해달라고, 영생을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욕심 많은 이 장로님이. 하나님이 그걸 다 들어줬어요. 들어줬는데 이 사람이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죽질 않아. 그래서 식물인간처럼 고통 속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마지막으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한 번만 기도 응답을 주십시오. 저에게 죽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이제 죽음도 축복이다 하면서 이제 편안한 안식을 누리겠다는 약간 코믹이었지만 굉장히 심쿵한 의미가 있었던 그런 그 뮤지컬 연극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죽음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실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는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고통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인생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유롭게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그 자유를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아서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또 특별한 것은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것은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녀는 동등한 가치를 갖지만 동시에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의존적인 관계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결혼이든 무엇이든 타인을 인정할 때 온전한 사람으로서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고 그리고 에덴 동산과도 같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세계에서 신성한 노동을 통하여서 땀 흘려 흘린 대가를 보상으로 받아 서로가 도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볼 때 우리 지금은 에덴 동산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은 자로서 믿음 속에, 마음 속에 있는 에덴 동산을 그리며 장차 다시 올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오늘 신성한 노동을 통해 그리고 남녀가 서로 존중하며 돕는 그러한 인간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야 가야 마땅하겠습니다. 인간의 존재,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 존귀한 존재,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흙밖에는 되지 않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시고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신 존재로서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으로 회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신 온전한 그 태고적 본래적인 사명을 다시 깨달으셔서 참된 아담으로 회복되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왜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주여, 우리가 사는 곳이 에덴 동산처럼 평화와 축복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하느님의 보호의 울타리가 있는 터전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그 모든 에덴 동산과도 같은 하느님의 나라에는 진정 자유에 대한 책임이 부여된 동산인 줄 믿습니다. 하느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하느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참 평화와 자유를 누리지만 그러나 최소한의 책임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탐욕과 욕심으로 얼룩진 인간의 세상에서 진정 하느님의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드러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태와 방종이 판치는 이 무질서의 세상에서 진정 하느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굳은 언약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